할렐루야. 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자, 여러분,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패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부분에 물질에 대해서. 이제 그 범죄한 사람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지시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분자들이 이런 믿음에 딱 서야만 그 직분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서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은 백성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왕이고 그리고 택한 사람들은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킨 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에 단을 쌓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죠.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성경들을 쭉 봤죠.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먼저 보세요. 찾으셨나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자, 20절을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으니까 제물도 어떻게 해요? 아주 깨끗한 것, 흠없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자, 하나님이 험량했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9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단을 쌓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또 13장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찾으셨나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 20년 동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야곱까지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자기 형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길을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화해하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침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단을 쌓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나냐? 안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오늘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거나 복 주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고 복 준다는 거예요. 자, 34장에 보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 자, 아들은 12에다가 딸 하나죠. 맞습니까? 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딸이 강간을 당하는 역사이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했으면은 그가 처음 서운한 거 베델로 갔으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의 명한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고 창세기 28장에 서운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자기의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그렇게 속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상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돌려보낼 때 베델에서 가서 너가 서운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서운한 것과 하나님의 명령한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세겜에 들어가서 숫곳이라는 그곳에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떠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딸 디나가 나가서 그 지역의 여자들 보려고 하다가 그 성의 추장 세겜에게 의해서 강간당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이 지금 디나의 친오빠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친오빠가 누구냐?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는 분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찾아와서 이제는 결혼해서 이 지역에 땅이 많으니까 당신들 목축하기 좋은 그런 곳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자. 그렇게 했더니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혼인을 할 수 없다. 내 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제 사도를 맺고 같이 그렇게 지내고 싶으면은 사내 아이, 남자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한 뜻으로 얘기를 한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할례를 받고 나니까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가지고 그 지역의 남자를 다 죽이는 거죠. 아멘?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때 다 죽이는 거예요. 25절 보길 바랍니다.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이렇게 살인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 죽이는 사건이.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함으로 그들이 담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 갔죠. 그것에 흉년이 기근이 심하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순식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 어디서 단을 쌓아라? 베델에서 단을 쌓아. 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예배 또한 구약에 여러분 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은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예배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 중에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자기의 그 감추고 싶은 비밀을 이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선지자니까 이제 예배를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가는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나 지금 성도들,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 다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이런 말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가르친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드리라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5장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차례대로 볼게요. 아멘. 로마서 1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누구를 위해서 중히 여기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참 많이 했죠.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에게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요?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으면은 다시는 자기 위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이가 예수님이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죄에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그 피로서 죄 용서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저희 자신을 살지 말고 저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면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주님의 그 시신을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아리마대 부자라는 그 사람의 빈무덤에 주님을 거기다 안치시킨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 날에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그랬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날도 주를 위해서 중익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날, 언제입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이제 14장 6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주일을 중히 여기 안 여겨요. 중히 안 여겨요. 내가 늘 말씀 전할 때 사람들 듣기 거부한데, 믿는 사람 총칭하면 누구냐? 목회자부터 장로, 권사님, 성도들 다 어떻게 해요?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인 목회자부터 이 말씀들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중히 여기는, 그렇게 여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주일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날에 10계명 하는데 구약의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아멘. 신약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안식일을, 주일을 범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주가 안 돼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죽을 때도 주가 안 돼준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바쁜 걸 쫓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 것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주일을 지키면은, 내가 주일날에 이 일을 꼭 처리해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주일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은 이게 희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할 능력이 없을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주일날에 만나고 찾아가고 뭐 할 일보다 주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주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중이 안 여기면은 이 땅에 주가 안 돼주는 거예요. 주일을 범하면 이 땅에 주가 안 돼주는 거예요. 내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정경회장님이 다른 교회가 집회를 한대, 서울의 어떤 교회. 그 집회하고 나니까 장로라는 분이 이분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친구 장로가 주일날에 어딜 가느냐? 동창회 회장으로서 동창회 모임을 위해서 제주도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가라 했겠어요?
몰라, 가라 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정말 목사님 대부분은 가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갔어요. 가는데 뭘 타고 갔냐? 세월호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은,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면 성령적으로 이분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지킨 게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를, 주의를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일요일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일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일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그러죠? 일요일 명칭을 일요일이라 그래요. 쉬는 날이라고. 근데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일날이잖아.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날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느냐? 그게 바로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성경에서 이 강대상에서 사람의 계명, 말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를 중히 안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한다면 이 주일날은 너무너무 중하게 여겨요. 우리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에또젠. 그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러시아어요. 보세요. 지금 나는 청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주일날에 엄청 많이 불렀어요. 청년들 모임이고 청년 예배관에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 근데 지금 이런 찬양 하질 않아요. 나를 중요한 자도 주를 위해서 중요한. 아멘. 자, 다시 로마서 14장 6절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앞에 다 타이틀이 뭡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 예수 믿게 했으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로 해 사는 자 없고 자기로 해 죽는 자가 없다.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말을 전하니까 다 뭡니까? 자기로 해서 살고 자기로 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왜? 9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셨으니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 모든 면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인이 돼서 영혼 구원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로 해 살다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찾으셨나요? 자, 주님께서 환난 때 너희를 넘겨줄 때 그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그러죠.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데려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넘겨줄 때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그럼 여보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죠. 맞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자기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자기 몸을 위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씀 쭉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나 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어떤 사람, 너 몸을 죽이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저를 시인할 것이다. 영혼 구원 받는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라. 구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자, 주님을 위해 살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받는 그 구원.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16장 25절 보세요. 찾으셨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그러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이 보세요. 예수 믿었으면 다 누구를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 돼? 주님 위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주님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전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 목숨하고 바꿀 만한 값어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목숨하고 뭘 바꾸느냐?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출세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다 죽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면서 자기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재벌이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겠다. 일평생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건 목숨하고 물질하고 바꾸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 목숨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우리가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값어치 있는 게 뭐냐?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돌려받는데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위해서 목숨 잃는다는 건 순교지요. 주님 말씀 지키느라고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나 저 중국에서 지하교회 제대로 믿는 분들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저기 이슬람 지역에 여러분 순교하는 그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들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값어치 있는 게 없다는데
말을 가르치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 위해 사는 것을 그렇게 짐으로 여기고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주님 위해 사는 것, 내 목숨 주님 위해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것만, 이 믿음만 있다면 최고의 복된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몸으로 돌려받는다. 주님 위해 사는 자에게 이 땅에 주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주가 되어준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자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 말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건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물 드린 건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이런 말 하고 있다. 성도들도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 하니까 성경 말씀 안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점점 은혜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종교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자기 때문에 목회를 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다면 주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신령이 뭔지 알아야 되고 진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자, 신령이 뭐예요? 성령, 헬라어 폰유마죠. 진정은 뭡니까? 진리, 알레스야. 헬라어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드린 것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 이걸 갖다 로마서 12장에서 뭐예요?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아니고 말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말씀과 상관없이 시큰 자기 위해 살고 주일날에 성경책 들고 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명한 대로 예물도 안 드리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찾으셨나요?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아멘. 그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보십시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단어의 뜻이 거룩이에요.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죠. 거룩이라는 성경적인 단어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거 행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라.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프레디노한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못 지키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 어디로 인도한다? 그 진리가 뭐라? 자, 그래서 성령의 그 힘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 지켜서 그 몸으로 드린 그 예배가 뭐라고요? 주일날 그렇게 와서 몸으로 드린 것이 거룩한 산제사.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다른 말로 영적 예배라.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자, 이 세대는 이거 보십시오. 왜 본받지 말라 그러냐? 주님의 계명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받아서 길을 어떻게 마음에 들으니까 무슨 생각나요? 자,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면서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 안 찾아요? 하나님께 발견돼 안 돼요? 거의 지금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으면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마음이 변화받으라는데 부패돼 간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뭐에 돌아간다고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래.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자, 여러분 사람의 명과 가르침, 주님의 명 가르침 구별돼야 안 돼요. 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우리는 주님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야지. 주님의 명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사람의 명은 이 성경 벗어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그 결과 내 마음이 자꾸 변화되느냐, 내 마음이 부패되느냐,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구별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부패된다면 그 부패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나고 자꾸 살인, 간음, 음란, 도둑 이런 것들이 부패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패되어 가는지 변화되어 가는지 자기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요? 부패되어 가라 그래요. 변화받으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자꾸 말씀 받으면 성령과 말씀 역사하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참, 저 보면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을 성경 중에서 하나 뽑으라면 저는 야곱을 뽑겠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어떠냐?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히브리서 11장 잠깐 한번 볼까요?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자, 야곱에 대해서. 자,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죽을 때 이렇게 야곱의 각 아들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면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변화된 모습. 아멘. 야곱이 자기 머리대로 자기 장깨로 그렇게 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죽지 않죠. 야곱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 자꾸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가니까
점점 변화되는 게 아니고 부패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 잘 듣고 여러분 자꾸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직분자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니까 표시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기를 바라요. 찾으셨나요? 자, 먼저 죄와 화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도 설교하고 잘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죄에서 구원시킨 목적을 10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냐. 자, 죽은 영혼 왜 살렸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죽은 영혼 살렸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랬어. 자, 뭘 행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아멘. 하나님 우리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면 뭘 배워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이런 것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선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만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 행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선한 행위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안 믿으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이런 말씀 몰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디도서 2장입니다. 14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그 피로 우리 깨끗게 했죠. 뭐 하려고? 선한 일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한 일 해야 해요. 선한 일이 뭔지도 몰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직 선을 행하라는 뜻 알겠습니까? 아멘. 오직 선을 행하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그 다음에 뭐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친 말씀인데,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네요. 선한 행실이 뭔지 알아 몰라요? 자,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데 나눠줍니까? 받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 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외식자가 되고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몸으로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서로 나눠주는 것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 삶의 행실의 제사라는 거예요. 삶의 행실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는 누가 기뻐한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말씀들을 안 배우니까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줄 줄도 알고 주었으면 또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 사는 삶이니까.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배 중에 찾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니까 온 삶에 지금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서 이르러 세겜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잖아요. 거기서 단을 쌓으니까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목회자 성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돕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뭘 원하냐? 야곱에게 너 서원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 서원한 것이 어디입니까? 베들. 너가 서원했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지시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생활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 직분자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해라. 부활하신 주님을 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사람 주가 되어주고 이런 사람이 죽을 때 주가 되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들이 이런 믿음에 서야 사람들을 전도하되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을 믿게 하되 하나님 위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자기가 예배 드리면 받듯이 그 사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들이 이런 믿음도 없이 보세요. 지멋대로 믿음 생활해요. 아니 직분자가 지금 우리 성도 우리 직분자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분자들이 주의를 얼마나 어깁니까? 주의를 얼마나 쉽게 범하고 있냐 이겁니다. 성경은 중히 여기라는데 그럼 여러분 그 부모가 그런 신앙이면 그 자식들 다 그렇게 안 가르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인데 가르침 받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안 배우겠냐 이거예요. 자기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고통당하고 죽을 때는 버림당하고 그 가르침 받는 사람 그 사람의 가르침 받음으로 인해서 그 또한 고통당하고 죽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당한다. 아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절을 보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자, 다시 여호수아서 8장으로 갑니다. 야,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성경 한 절을 보면요.
그게 연결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것과 관계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 말씀 어떤 말씀은 짝이 있고 어떤 말씀은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그것과 비슷하게 연결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말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하지 할 말이 없어서 못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막 드려도 그래도 지금 다 못하잖아요. 지금 주일 예배 우리 몇 주 들었어요? 같은 제목 가지고 24주 들었어요. 1년이 몇 주입니까? 좀 있으면 여름 반년이에요. 반년. 그런데도 지금 3개명까지밖에 못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거기까지 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하지.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열어줄 건데 자기를 위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게 많아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 봤어 안 봤어요? 누가 내 종처럼 누가 나와 친밀한 내 종처럼 소경이요 기머거리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한 소리 들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 살도록 안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니까 말씀 소경되게 하고 기머거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고 기머거리 되는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온갖 죄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낍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드린 거 받으신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려도 멸시하는 예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더러운 것, 인색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인데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드린 예물을 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참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구약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마라. 맞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는데도 받으셨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온통 거짓이 그냥 포장돼 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행하는 것도 거짓말. 거짓의 행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전련장으로 다릅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더라. 이 보십시오. 지도자가 이 바르게 성경 알면은 백성들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신명기 27장 내용이죠. 다 써놨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대로 함이리라. 자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한 것은 율법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행하라고 그래야 되고 직분자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뭘 낭독했다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낭독했다. 여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이나,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복받고 천국 간다고 안 가르쳐요.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저주받는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다. 마지막에 지옥 가는 멸망받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마지막 영혼군과 영생에 이르는 천국 가는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 믿으면은 이 거짓말 하는 게 뭐냐? 저주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만 받게 돼 있고 은혜만 받게 돼 있고 복만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행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행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행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렇게 행하면 못 들어간다. 오늘 이렇게 하면 마지막 영혼권 받고, 이렇게 믿는 사람 영혼권 받지 못한다. 그게 성경에 율법의 말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거기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비간주 한번 보세요. 시작.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신명기 27장 큰 돌들을 세우고 석화를 발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 모세가 명한 대로 백성을 축복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낭독하였다. 아멘. 그 다음 말씀 34절 시작.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저주를 받으리라. 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말씀으로 이걸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고 이걸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찾으셨나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 전할 때 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누가복음 11장이요. 찾으셨나요? 27절부터 28절 시작.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라면 율법적이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정말 듣기 싫어요. 아니, 목회자들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지? 주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예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의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무 율법적이라.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강대상에서 앞에 단서를 답니다. 나는이란 단서를 달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복 받는 것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단이네. 이 말씀 비춰보면. 이 말씀 비춰보면 주님이 이단 맞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먼저 이단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뭐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자. 도대체 헷갈려가지고요. 앞뒤 말이 안 맞아. 술 먹은 사람이 행설수설하는 이 말에다가 말 또 하면서 뭐라 그래? 내가 무슨 말 했지? 지금 딱 그 시기라 그 시기라. 아니 지금 말씀을 지켜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의 말에 의하면 주님이 지금 이단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주여 하면서 기도하네. 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행세를 수술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6장을 또 보세요. 46절에.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거 행치 않느냐. 이거 여러분 주님이 칭찬의 소리입니까? 책망의 소리입니까? 행치 않는다는 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방금 말씀 비춰보면 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 없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복 없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어떤 사람 돼가요? 복 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지금 이 여러분 이렇게 행치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야. 왜 이런 신앙 만들었나 이게. 그래서 직분자들이 말씀 하나하나 잘 배워서 이 말씀 있는 믿음에 굳게 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 되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보고 마칠게요. 요수아서 8장입니다. 그 옆에 시일에가 34절 간주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들. 자 여러분 이거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죠?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 맞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성경 구절 써놔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써놓으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거기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 써놓으라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뭐 받는다고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으면 뭘 받는다고?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찾으셨나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계명 지키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말이고 그게 뭡니까? 내 계명이라는 거야. 그럼 계명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는다? 계명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계명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는다? 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저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성경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왜 저주받는다고요? 계명을 안 지키니까. 그 다른 말로 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계명 지키는 거.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자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돼야죠. 그래야 남에게 복을 받도록 가르치지. 맞습니까? 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뭔 싸움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싸움이에요. 자기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싸움하는 거예요. 말씀 아닌 그걸 쫓아 사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고 세상에 속한 말 사람의 계명 쫓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 받지 않아. 행실도 받지 않아. 예물도 받지 않아. 예배도 받지 않아. 주님 앞에 서니까 그 영혼도 받지 않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맞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구약도 신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낭독할 때 그거는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더라.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요서서 8장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 자 거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 다이아몬드 이래가지고 있죠. 언약을 통해서 뭐요? 축복과 저주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만 달리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직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은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도 받고 그 삶의 행실도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우리의 행실에 달려 있어요. 저주도 내 행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멸망받는 것도 내 행실에 달려 있고 마지막 날 구원받는 것도 영혼 구원받는 것도 내 행실에 달려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